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며 암담한 현실 앞에 절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과의 대척점에 나 홀로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당신이 창조한 만물들, 특히 인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종살이의 수치스러움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세를 따라 대장정에 나서게 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도한 곳에는 홍해 바다 앞입니다. 앞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요, 뒤에는 맹렬히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요, 좌우는 죽음의 사막과 산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홍해 앞에 당도할 때까지 자기 백성들 앞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강야에서 죽게 생겼으니 그 암담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망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 예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자기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쳐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본문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한 것이 저 애굽의 거대한 병거들과 전쟁 경험이 많은 막강한 애굽 군대를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왔음을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병거들로 무장한 애국 군대의 상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저들의 군대에 압살되어 버릴 것이 뻔하였기에 두려움을 잔뜩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한 애굽의 막강한 군대는 거대한 병거를 이끌고 자신들의 뒤에까지 추격해 왔으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좌우에는 사막과 산으로 막혀 있으니 살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악담을 퍼부으며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삶이, 이생이 낫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것으로 보아 저들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들이 맞이한 상황은 앞뒤 좌우 어디를 보던 그 많은 사람들, 곧 어린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과 가축들까지도 함께 있었으니 어디로 쉽게 도망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저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했던 자들이 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찌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친히 내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심지어 애굽인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또 저들은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도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으므로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할 것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르면 자신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본문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쳐 일어난 말은 바로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어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병과 마병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할, 그들과 맞서 싸울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가만히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심만을 지켜볼 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함께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직접 관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직접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눈으로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셔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돕고 계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구원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절박한 공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 들어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쓸어넣어 심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아닌 모든 눈에 보이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홍해길의 작전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손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길 작전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또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들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 15,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이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믿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야의 막다른 길로 인도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머뭇거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최고의 믿음으로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기도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하였으니 너는 이제 지팡이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라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의 조상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고 지금의 이 위기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바다를 가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줬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제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애굽 바로의 군대는 홍해 속에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하여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의 구원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더욱 그 믿음을 견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깨달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5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힘들다고 고달플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달프고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이기 위해서 구원의 내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